오늘은 주보에 있는 대로 자녀와 부모에게 주신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특별히 아내는 복종의 원리로 남편은 사랑의 원리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잘 복종함으로 이 사랑과 이 복종의 원리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서 새 가정을 새로운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다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자녀와 부모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에게 주신 교훈 두 가지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과 무조건 공경하라는 것, 거기에 따른 축복의 약속이 있었고요. 또 자녀에 대한 부모에게 주신 교훈은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두 가지씩에 각각 우리가 다 이미 다 잘 아는 사실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먼저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외에도 유교나 불교, 기타 모든 종교에서도 이 효라는 사상, 효도 사상은 다 강조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러나 가령 유교의 효와 우리 기독교의 이 효에 대한 이 사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교의 그 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효요, 인본주의적 효란 말, 사람 본의란 말, 예절이라든지 도덕 관점에서.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신본주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이죠. 단순한 이 윤리적, 도덕적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효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한 신본주의적 효도이고 보이는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즉 신본주의라는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 즉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 주님 안에 순종하라는 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잘 순종하라는 것. 말세는 그야말로 부모를 죽이는 이 폐륜적인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부모를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부모에게 악감을 가졌다든지 아주 대든다든지 거역에 우리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말세는 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는 거기서 돌아서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주님 안에서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 직접적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지만 결혼하는 경우는 이제 부모가 하나 더 생기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자 같으면 장모님, 장인 어르신 다 부모에 해당되고요.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영적 부모시고 또 우리 신앙의 인도자,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경우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처럼 이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즉 신앙의 인도자도 부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진리의 확장적 면에서 이 말씀은 모든 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고 했는데 모든 권위에 대한 복종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를 잘 순종하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부모가 설령 불신자이거나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동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순종하라는 것. 자, 우리 신명기 2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1장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예, 패역한 아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라고 했습니까? 아주 성읍으로 끌고 가서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다 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악하고 패역해서 자기들 말을 듣지 않냐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고 말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뭘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이스라엘 가운데 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과 성문은 요새로 말하면 재판하는 자리죠.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인 장로들 앞에 그걸 아래 가지고 이제 재판한 다음에 말하자면 모든 성읍 사람들로 하여금 돌 처형을 시키라니.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덕성마리를 한다는 그런 말을 들어봐요. 난 한 번도 덕성마리 하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부모님께 들은 바는 있어요. 말 안 듣는 놈을 덕석 아세요? 덕석? 멍석. 멍석보다 큰 게 덕석이요. 사각형으로 된 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말 안 듣는 놈을 거기다 넣고 똘똘똘 감아놓고 동네 사람들 보면 몽대이 들고 전부 다 내리치라는 거예요. 어떤 놈이 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 죽을 수도 있죠. 저런 폐역한 놈은 덕성마리를 시켜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뭔 소린지 잘 모르실 거예요. 덕석이라는 말이 사투리죠. 멍석마리. 멍석을 이렇게 똘똘똘 말아놓잖아요. 시골에는 말 안 듣는 놈들 거기다가 똘똘똘 말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내리치는 거예요. 아무튼 부모님 거역하는 것은 그건 뿌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모에게서 낳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1차적으로 그걸 무시하는 건 나무가 뿌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뿌리에서 뭐 싹이 났지 지가 뭐 뿌리도 없는 게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를 잘 순종하라는 것, 이건 뭐 성경이 강조하는 거고, 주님 안에서 하는 거 말씀 안에서라고 했는데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일륜계명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일륜계명이고 그 첫 번째가 제5계명이니까. 근데 5계명 앞에는 몇 계명이죠? 나는 쉬운 것밖에 질문 안 하는데 5계명 앞에는 무슨 계명이에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내 거룩히 지키라. 그래 4계명이 더 빨라요? 5계명이 더 빨라요? 4계명이 더 빠르잖아요. 즉 천륜이 일륜보다 언제나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미명하에 주의를 범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부모님 생신이라고 주일도 안 지키고 내려가는 건 그건 그 형편없는 믿음이라고. 평소에 좀 잘해야지.
왜 주일날 하나님의 명령이 천륜이 일륜보다 더 큰다고 분명히 대답해 놓고 뻗어가면은 주일날 내려가는 거예요. 벌초로 내려간다. 아니 벌초는 그날 안 하면 풀이 뭐 한 1m나 더 자라는가? 아무도 이 주일을 중시하지 않으면 그건 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구약 시대는 이 율법 제 4계명 안식일 계명이 사실은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안식일 지킨 사람은 이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이건 결코 양보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부모 공경이 큰 계명이지만 일륜지 첫 계명이지만 일륜 계명보다 훨씬 더 큰 게 바로 천륜인 안식일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 순위로 선택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물어보나만 하지.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일이 성공과 실패 근본 원인도 다 하나님께 다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마음에 쏙쏙 들게 행동해야 되질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주일 성수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뭘 제대로 하겠냐는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 그 어떤 이 변명도 그건 항변할 수 없어요. 물론 불가피하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를 입원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경찰관이나 소방관. 그래도 불 끄러 간다든지 범인을 체포해야 된다든지 이런 다급한 일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것도 다 아실 거라.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건잖아. 바로 이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모를 또 주님 안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를 순종한다는 미명하에 지나쳐서 효도하느라고 죽은 부모에까지 제사하고 묘지를 이장하는 거 옳지 않단 말이에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했고 결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그렇다고 부모 묘를 이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평일날 부모의 묘를 이장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다 제사 지낸다든지 이런 건 이 성경이 금하는 사실이라는 것. 즉 말씀에 입에대는 건 그건 부모 순종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모를 순종하는 걸 더 넘어가서 적극적으로는 성경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이하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요암 중에 꺼지느니라 했고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주 잠언에는 이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큰 죄라는. 자, 신명기 27장 16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신명기 27장 16절.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잠언 3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은 성경 한 중앙쯤 열어보시면 돼요. 잠언 30장 17절. 잠언 30장 17절 다 같이 찾으셔서 동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가다가 비참하게 거꾸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이 맹금류의 새들이 와가지고 눈알도 파먹고 그 시체를 파먹을 걸 가리키는, 또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깡패물이 사기꾼에게 또 이용도 당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배운 대로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 순종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지만 공경은 무조건적인 공경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공경하다는 언어적 의미는 값을 치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자식이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섬기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건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고 멸시하지 않는 것이고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조건 없이 공경할 것,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조건 없이 공경합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조건 없이 공경합시다. 공경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대구 시립 가족묘지 관리인이었던 한때 박정호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경북 칠곡에 사는 사람인데, 그 부모를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이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한 만큼 힘들어.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옷도 가벼운 옷을 해드리라는 말이에요. 가볍고, 겨울 같으면 가볍고도 따뜻한 거. 가볍고 따뜻한 것은 옷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네.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했으니까 비싼 거예요. 비싼 걸 해드리라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어디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싼 거 아주 몇 근 나간 거 해놓으면 부모가 그렇지 않아도 처진데 푹 처져가지고 이렇게 댕긴다고. 가벼운 거, 따뜻하고 가벼운 걸 해드리라는 말. 이 박정호 씨는 자기 부모가 가만히 보니까 연세가 많아가지고 지팡이가 무거워가지고, 지팡이가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좀 가벼운 지팡이를 해드릴 수는 없겠는가 연구하다가 그 유명한 명아주 지팡이라고 있어요. 명아주. 이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가벼워, 지팡이가. 명아주라는 거 식물인데 참 그 희한하게 잘 다듬어 놓고 말리면 아주 단단하면서도 아주 가볍죠, 지팡이. 지팡이 무거운 건 자기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무거운 지팡이를 어디 끌고 갈 거요? 연세가 들면 모든 게 다 힘들어져, 점점점. 벌써 어디를 가도 먼 길 갈 걸 생각하면 까마득해. 젊은 사람들이 파닥파닥 튀어다니지만 연세가 들면 또 신경이 쇠약이 돼서 밤에 잠도 자주로 깨고.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대개 한 70 전후까지는 건강하게 사신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70 이후부터는 다 한두 가지 병을 가지고 병약하게 사신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아무튼 자녀들이 그걸 잘 인식하고 부모님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편리하게 해드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아무튼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은 장수와 번영의 축복이 약속돼 있죠. 그래서 제5계명은 일륜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을 잘 순종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말은 번영, 그 다음에 장수해 준다는. 장수라는 말은 오래 산다는 것이
그 오래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만 무슨 사업이나 직장이나 하는 일들이 중도에 망하지 않고 장구하게 잘 이어지게 나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모 공경은 단순한 윤리 의식이 아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에 그 어떤 교회 전상기 집사라는 분이 계신데, 부인 이름은 박정림 집사님이신데, 그 박정림 집사님이 그 이북에서 일찍 내려가지고 남편을 잃고 딸 둘만 키웠는데, 그 전상기 집사님을 사위로 얻었단 말이에요. 그 청상과부로 딸 둘 키우면서 살았는데 사위를 얻었는데, 그 사위가 평생 그 장모님을 잘 모셨어요. 잘 모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 아들들이, 큰아들은 의사고 둘째 아들은 수의사로 다 성공하게 됐고, 본인도 한전, 한국전력 발전소 소장까지 한 분이, 하나님이 또 교회에서도 아주 충성스러운 집사로서 봉사하고 참 훌륭한 분이, 요새로 말하면 장로감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미국의 그 유명한 이 대통령 가운데 3명을 예를 들면, 효도하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는 윌슨 대통령, 또 하나가 생각이 잘하는 가필드 대통령, 이런 대통령들은 아주 그 부모에게 철저한 그 효도를 행한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고,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모에게 주신 교훈은 딱 한 절로 요약이 됐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만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자녀에 대한 부모에게 주신 교훈도 두 가지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데, 거기 자세히 보면 또 아비들아, 아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미들아 이렇게 안 했어요. 이거 보면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주체는 어미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아비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은 정부나 학교에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맡겨진 일도 아니고,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체험은, 이 책임은 엄마들에게 맡겨진 것도 아니에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아비들.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에게 맡겨진 일인 줄 알고 아버지가 힘써야 합니다. 자녀 교육을 해서. 그걸 만약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집안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로 신앙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그 가정의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상처도 많고. 물론 그렇다면 어머니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건 아니고, 1차적으로 바울 사도는 또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부당한 것을 억압적으로 시키거나 혈기로 구타한다든지 그러면은 노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합니다. 자녀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유치부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 하나의 아주 존귀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해 주란 말. 즉,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학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옛날 보면 주일학교 잘 인도하긴 하는데
스파르타식으로 뭐 아이들 인도하는 그런 교사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인격체로 대우하라는 거. 이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부당한 명령하거나 강압, 위협, 감정적 폭력 이런 건 다 비인격적 행위들인데요. 지정의,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 존재 어린 아이들도 잘 설명하라. 잘 설명해. 네가 왜 맞아야 되는지도 설명해주고 맞을 짓을 내가 했구나. 그래서 달게 맞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 원한이 들어가지 않지. 무조건 몽둥이로 내리패치기면은 그 상처가 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삐뚤어지고 이중인격적 그런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부모에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뒤로 가가지고는 무슨 씨를까요? 호박씨를 까는 거. 그게 바로 이중 인격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모가. 이 부모에게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순종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하면서 돌아서는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거. 왜 그런가 하면 그 가정에서 그런 이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까? 그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거, 이건 노엽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비교하면 안 돼, 절대. 엄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이는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놓으면 자기 아이가 다 기죽고 상처받는 거예요. 아니 엄친아하고 자기 아들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또 엄친아에게 없는 게 내 자녀에게는 더 특별한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잘할 면일 수 있는데 왜 엄친아만 자꾸 거먹거리냐면 그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예,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는 아주 아는 얘기를 반복해서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잔소리. 그렇다고 뭐 잔소리를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자꾸 아는 소리를 이렇게 반복해 놓으면 이제는 말을 먹어버려, 자녀들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언의 눈빛, 얼굴빛, 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고요. 특별히 사춘기 이상은 우리 어린 아이 때는 자꾸 엄마가 말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뭐 질문을 뭐 하루에도 수천 건 하니까 이건 뭐야 하면서 저건 뭐야 이건 뭐야. 그때마다 엄마가 너 귀찮게 왜 그렇게 자꾸 물어보니가 아니라 그렇게 귀찮게 해도 계속 대답해 주는 게 좋은 교육이지만 이제 나이가 좀 은찬이나 은호 이 정도 되면 이제 눈빛, 그 다음에는 태도, 그 다음에는 눈빛만 봐도 다 알거든. 이제 우리 엄마 눈빛이 서럽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기다가 뭐 몽둥이나 갖다 댄다든지 이유 없이 하면 그 반발심이 커. 저도 다 옛날에 실패해본 경험이. 자문에는 그 자녀를 초달하지 않으면 그 부모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아주 반복됩니다. 제가 몇 군데 한번 찾아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초달에 대해서 잠언 22장 15절 몇 군데 잠언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 읽어주세요.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예, 채찍을 가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미련한 것이 얽혀있는 아이에게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장 13절로 14절 읽으세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려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들은 이 말씀을 파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고. 성경에서 얼마나 좀 두들겨 펴놨더니 아무튼 무식하게 때려서 그래. 잘 채찍을 활용하면 효과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15절.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잠언 1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증기하느니라. 아무튼 어렸을 때 특별히 유치부라든지 초등학교 적어도 한 1, 2, 3학년 정도까지는 그 미련한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채찍을 활용해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춘기 벌써 들어가면 이런 채찍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자식은 부모 등 뒤로 배운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대로 답습한단 말이에요. 너는 뭘 먹고 났는데 그 모양이냐가 아니라 내 모습이 네 모습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아무튼 죄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걸 성경은 가르칩니다. 지나치게 체벌 가하는 그런 스파르타 교육 방식을 추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자유방임적 교육, 즉 전혀 체벌을 하지 않는 자유방임적 교육 또한 극단적인 건데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은 적당한 이 채찍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말. 오늘날 이 교단, 학교 교육에 있어서 체벌을 하는 교사를 지금 고소하는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참 한국의 미래가 어두워요. 미국에는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선생님을 존중하고 오히려 자기 아이를 나무라고 하는 거지, 자기 아이를 체벌했다고 선생님을 고소하고 인터넷에 뭐 띄우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참 그런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 참 두렵단 말이에요. 아무튼 어려서부터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데 인격적으로 가르쳐 놓으면 자라날 때 나중에 자기도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배운 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특별히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신앙교육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만 제대로 배워놓으면 언젠가는 탈선하더라도 다 돌아오게 된다는 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효과도 제일 만점이고. 그래서 많이 투자를 해야 돼.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성경학교 때는 엄청 기도로 후원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고 아주 격려해주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미래의 우리 꿈나무들 아니, 설령 도봉교회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 도봉교회도 만약에 그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앞으로 어둡다고. 지금 아이들도 낳지도 않는데 낳기는 낳아도 하나를 뭐 왕자처럼 공주처럼 키워가지고 하나님 멀리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믿는 일보다 세상 것을 더 귀중하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나중에는 이제 뭐 예배당의 할머니들 할아버지 몇 사람 앉아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천당 가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준비를 해놓고 천당에 가면 보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다 죽으면 썩을 몸인데 천당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보람된 일을 해놓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우리만 믿고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구원운동, 생명운동이 계속 진행돼야 될 일이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해서 마친다고 한다면 오늘은 특별히 이 자녀와 부모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자녀에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또 우리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런 주신 교훈은 뭐였습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 주라는. 속에서 무엇이 올라와도 꼭 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는 거,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가정, 복된 가정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더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이 저녁에 피곤하고 지친 몸들 다 이끌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써주시고 성령과 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지개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저 구름 속의 무지개를 감춰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절망과 좌절과 실패, 질병과 고통의 먹장구름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지개를 바라봄으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 환경과 여건,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로 매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주간도 주님이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무더운 폭염 가운데서도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께로 받은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하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어린 여름 성경학교, 유년주일학교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아버지 격려하고 봉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근본의 모든 행사들 가운데 어려움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